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니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적 계승자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사를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겠지만 엘리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을 더 다루지 못했는데 엘리야가 베델과 여리고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때 이렇게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되죠. 2장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언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홍해를 건넜을 때 그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된 사건과 유사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마른 땅이 된 요단강을 건너간 것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홍해를 건넌 사건과 유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후 엘리사는 그의 간절한 바람대로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에게 남은 것은 엘리야의 겉옷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요단강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며 외치죠. 어제 마지막 절 말씀이었는데요. 14절 말씀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다른 유사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마치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2세대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갔듯이 엘리야가 건넌 요단강을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동일한 기적으로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였느냐? 엘리야를 따랐던
50명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어제 말씀 7절 말씀에 선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엘리야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고 그로 인해 엘리야의 승천 또한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무엇은 보았습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갈라지게 하는, 그리고 갈라진 요단을 건너오는 엘리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엘리사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의 영적 계승이 증거되는데요. 어떻게 증거됩니까? 엘리사 스스로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엘리야의 영적 계승을 받았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본 제자들, 그들의 눈과 그들의 입술을 통해 엘리사의 영적 계승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그 존중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들은 엘리야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나타나는 한 사건을 통해서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물론 일부 사람들이겠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상한 기류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제자가 된 이 사람들이 엘리사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막 펼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한 가지 청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청이 무엇이었냐? 이런 청이었습니다. 용감한 사람 50명으로 하여금 엘리야의 시신을 찾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시신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못하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승천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영만 올라갔지 육신은 어딘가에 방치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엘리야의 시신을 확인해야 된다. 어딘가에 떨어져 방치됐을 거니까 반드시 찾아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엘리야의 육신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는 용감한 사람 50명 괜히 수고하도록 보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의 끝없는 간청으로 엘리사는 그들의 간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여기서 부끄러워하도록 이라는 말씀을 원어상으로 보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도록 인내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시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분위기인지 아십니까? 엘리사의 만류와 거절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자들의 무리가 마치 폭력을 행사하듯이 엘리사를 집요하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주장은요, 그릇된 확신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아집입니다. 근데 그 그릇된 확신을 엘리사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인내하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얼마나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하는지 엘리사가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힘과 용기가 있는 용감한 사람 50명을 동원하여서 사흘 동안 구석구석 모든 지형을 다 뒤져봤지만 엘리야의 시신은커녕 그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어쩔 수 없이 허락했던 엘리사가 그들이 다시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말하는 거죠. 봐봐라,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괜히 헛수고만 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오히려 그들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엘리야의 확실한 승천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셨구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엘리야는 확실하게 승천했다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며 내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주장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엘리사의 말을 따르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강하게 펼쳤던 제자들은요, 엘리사의 선지자됨을 더욱 인정하며 엘리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도요 엘리사의 선지자됨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어진 말씀에 나오는 여리고와 베델 사건을 통해서도 이 엘리사의 선지자됨이 더욱더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어진 말씀 가운데 여리고에 나타난 사건을 보면 이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어진 19절 말씀 보니까 여리고에 머물렀던 엘리사에게 성읍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 여리고는요, 사람들이 머물기에 참 좋은 성읍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리고에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 수질의 문제인 것이죠. 물이 있지만 그 물에 유해 물질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식물을 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열매 때에 그것을 따지 못하고 다 떨어져서 수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여리고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엘리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라고 말하더니 물 근원에 소금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던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야, 겨우 소금을 던졌을 뿐인데 물이 깨끗해진다고? 겨우 이거였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금이 물을 깨끗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엘리사가 그의 능력으로 물을 깨끗게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엘리사는 이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열왕기서가 쓰여지는 시대까지도 이 물이 깨끗하여서 여리고 사람들이 그 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통해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이 기적에는 엘리사를 선지자로 인정한 여리고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종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인 것이죠. 그럼 이어진 말씀이 나오는 베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베델에서는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엘리사가 좀 성격이 괴팍한 사람인가, 어떻게 그 놀림을 좀 당했다고 그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찢어 죽게 하는 저주를 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작은 아이들이 누구냐, 이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르라는 것은요, 광범위한 연령 계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까지를 아우르는 단어인데, 이 말씀에서는 작은 아이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어린이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엘리사를 향한 조롱과 그에 대한 적대심을 가진 발언을 보면 이들은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 혹은 청년 이상의 젊은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며 엘리사에 대한 적대심을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엘리사의 등장과 함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면서 그 수많은 42명의 이상의 젊은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베델이라는 지역을 통해 힌트를 얻게 됩니다. 사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근데 그 베델이 어떤 곳이 되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시작과 함께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곳이 됩니다. 아합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집이라 불려졌던 베델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 거하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우상에 대한 신앙으로 탈바꿈 되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악에 물들어 있던 젊은이들이 엘리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무리로 몰려 나와서 엘리사를 부르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엘리사의 외모를 비하하면서 너의 스승 엘리야가 승천했듯이 너도 하늘로 올라가 버려라 라고 말하며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조롱은요, 단순히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며 모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이들을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수풀에서 나온 두 마리의 암곰에 의해 42명의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베델에서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델과 여리고, 한 곳에서는 기적과 축복이, 한 곳에서는 저주와 죽음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운 엘리사를 얼마나 존중하고 그의 말에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친히 세운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조롱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을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목회자의 사역자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또한 만인 제사장이 된 지금 시대에 오래전 주어진 구약의 말씀이 맞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쓴 교회 서신들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지도자,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더 큰 사명과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어떠합니까? 이 질서가 무너지고 깨져서 싸우고 아파하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바로 서지 못하여 아파하는 교회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질서를 올바로 세우지 않아 무너지고 아파하는 교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인터넷 기사와 뉴스를 통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소원하기는 우리 남산교회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날마다 갑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쪼록 하나님의 질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깨닫고 그 질서 안에서 날마다 순종하며 주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